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들풀,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옥상에 이렇게 이제 화단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면 겨울 지난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이를 모를 꽃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겨울에 모진 그런 어떤 비바람을 또 추위를 견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만들어주신 모양대로 아름답게 자기 사명을 다하더라는 거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생명을 끝내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함을 입은 우리는 온전히 최선을 다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들풀만큼 또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 살아있게 하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내가 잘 먹고 안전하게 살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이 아직까지 내게서 영광 받을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게 하는 거지, 영광을 다 받으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거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왜? 성도의 죽음은 왜 존귀하겠습니까?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존귀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었든, 교통사고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 모양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이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당해서 흉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의 죽음이 그냥 어쩌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었다면 분명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그 사람에게 받을 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함께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룩한 존귀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에서 특히 제가 죽음에 관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것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그분은 하나님이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영광을 받을 게 아직도 있지만 더 이상 갔다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영광은 못 받으실 것 같으니까 거기서 끝낸 거예요, 인생을.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죽음 뭐냐? 더 이상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아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마저, 그 영혼 하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찬스를 주셨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찬스 주시고 이런저런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걸 모른 채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그거를 그렇게 누차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했을 거고 주변에 은혜스러운 사람이 얘기했을 거고 어쩌면 흉한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영광이 취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가능성 없다 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울 게 아니야. 남아있는 사람이야.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정말로 찬송으로 기쁘게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을 다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부러워야 돼요. 살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이죠. 죽은 자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 땅에 남아둘 이유가 없어서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영혼을 데려가시는 그거를 부러워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런 장례식장에 보면 정말 주님이 존귀하게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걸 보면 과연 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더 행복한 거냐? 내가 더 나은 거냐? 죽은 저 사람이 더 나은 거냐? 어떤 때 그 생각이 장례식장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더 나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공평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고 끝내는 사람,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인생 잘 사는 사람이죠.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이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을 잘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쓴다는 걸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육신으로 치우치는 이 세상에 가장 편한 거 찾아가는,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영원한 삶을 거기서 결정짓는 이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과 내가 정말 이 땅에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건가, 이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난을 받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줄 아세요?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반 이상이, 소위 말해서 2배 이상이 가장 힘들 때 시편을 쓴 거예요. 즐거울 때 쓴 것보다 가장 힘들 때 쓴 시편이 배나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의 시편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니까 시편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자기 영광, 안 되면 징징 짜고 울고 낙심하고 그걸로 세월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실망을 안겨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지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찾고 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었어요? 다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초점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설교가 첫 번째 설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순서까지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 설교가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겠어요? 믿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입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불려지는 말들이지, 그냥 상투적인 말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축복해 줘야만 돼요. 교회도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나를 잘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주님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응?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성도는요.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커녕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있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더 이상 얘는 나한테 영광 돌릴 뭐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 생명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뭔가 주실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이 사람에게. 처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은 굽적도 안 하셔요. 고난 그대로 놔두세요. 고생 찔찔하게 아주냐. 겪을 거 다 겪게 만들어요. 그것도 단박에 끝내지 않고 길게 가게 하는 거죠. 길게.
정말 죽을 지경까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그러다가 발버둥 치다 하나님 왜 엄마 이러다 이제 그 힘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저러다 이제 죽겠구나 딱 그럴 때 내가 뭐가 잘못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자기의 잘못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는 거야. 그런 소리 들을 때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 참아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런 고백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영화롭게 되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또 그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질 않으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에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원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받을 영광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이 있는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중에 답이 하나가 이게 뭐냐면 내가 과연 광야 2세대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어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안 해왔으니까 광야 1세대 같이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 삶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삶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쥐고 계심을 우리는 안 믿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해낼 수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감사치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야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진전시키는데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안 나타내니까 그의 삶도 진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모자라고 괴로우니까 이걸 모면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한 번으로, 예배 한 번으로, 헌금 한 번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는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라고, 내가 그 고난 속에 그 주님을 생각해서 그분을 그래도 나는 눈물이 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지키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거든요, 그분이. 네? 내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제 집회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극적인 축복들을 경험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극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는 막 인생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울고 난리를 쳐요. 막 휴지가 막 울어가지고 너무 휴지를 많이 써가지고 휴지도 안 사다 놓고 그냥 휴지를 엄청 쓰더만 그냥. 눈물을 엄청 많이 쏟더라고요. 참 마음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제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래서 이분의 극적인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서 뭔가 해결해 가니까요 안 나타나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좀 편해졌다 이거지. 편해지고 뭔가 나아지니까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찾는 어떤 절박함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전보다 더 어려울 때보다 더 영광을 더 많이 돌리느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냐면 오히려 더 반대예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안 돌려 힘들 때보다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축복은 언젠간 소멸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걸 모르냐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뭔가 되니까 뭔가 좀 뭐가 있으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게으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핑계와 변명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것 가지고 나한테 영광 안 돌린다고? 그러면 너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걸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서 원점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왜 그러면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 부어줄 때 왜 딴짓거리 했냐고. 왜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지 멋대로 주일날 안 나오는 이유를 대요. 기도 안 하는 핑계 댑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들인데 오히려 힘들 때보다 2배, 3배 이상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불쌍해서 구원하셔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불쌍해서 아니라 얘가 이걸 통해서 내게 더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축복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하는 목적을.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이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나를 축복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네? 돈 좀 버니까 주일날 안 나와. 뭐가 나아져가니까 기도 안 해. 간절함도 없어. 전에보다 더 하나님께 게을러.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기름이 계속 그 기름이 심지에서 기름이 타고 호롱불이 계속 언제까지나 탑니까? 기름이 소멸되겠죠. 불이 타는 동안에. 그 계속 소멸되다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꺼지는 거예요. 소멸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 영광 받으시는 거 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줄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행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내가 불쌍해서 없고 모자라니까 그거 목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같이 감성적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분의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왜 나를 축복하셨을까? 내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안 될 때는 안 될 대로,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게 있어야 줄 게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있어야 그분이 우리한테 줄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게 없으니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잊어버리실까봐 오늘 기도하고 똑같이 또 내일 또 그 기도해. 어제도 그 기도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봐 반드시 그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의 목적이,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에만 신경 쓰지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질문을 안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지? 나는 이게 필요한데 기도의 내용에만 신경 쓰지 기도를 왜 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기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고집 세고요, 자기 주장 강하고요. 죄송해요, 그런 분은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교만하고요, 고집 세고요, 자기 주장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주님을 그만큼 많이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읽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한 거야. 기도만, 의지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야. 기도 많이 한 거, 기도 응답받은 것만 자랑하고 있어.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가 중요한 거지. 내 기도의 의지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자기의 걸로 취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의 헤롯이 그냥 이 헤롯의 사건이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응답 자랑하지 마세요. 응답을 자랑하지 말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응답을 그 가지고 과거보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영광을 돌렸는지 그거를 얘기해야 그게 진정한 간증이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응답받은 것만 자랑하고 있어. 당신들도 내 기도만큼 해봤어? 내 기도가 이 정도야.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 간증하지 마세요. 그 간증하다 죽을 수도 있어. 이 사람처럼, 헤롯처럼. 저는 이렇게 조금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해 보면 정말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저거 너무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그분하고. 남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냐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냐고. 중요한 거 그걸 듣고 계신 주님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분이 제일 중요한 분인데 그분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사람한테 영광받고 칭찬받고 싶은 얘기만 잔뜩 골라서 하고, 자기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높임받고 싶어하는, 겉으로는 아우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지만 속은 아니지.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그럼 간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만 묵묵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자랑은 엄청 해대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래 이거. 이런 사람 왔는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신앙사 오래 하면 뭐예요? 성경 지식 많으면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있는 그분을 몰라보는데 뭐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뭐 달라?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 그게 주님인지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고. 교회 다녀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는 거고요.
성경을 봤는데도 주님을 몰라. 지금 과거의 주님은 잘 알면서 왜 지금 현재 계신 주님 몰라?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잘 알면서 왜 자기하고 함께 하신 주님은 또 모르냐고.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지금. 에? 자기가 하는 말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른 채 그게 주님 앞에서 뭘 의미하는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면서 그게 주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말씀하는지도 못 들은 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너는 내 영광 돌리긴 다 틀려먹었대. 그래서 그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이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창조와 구원의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한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엄청난 걸 주신 건데, 창조와 구원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기준이 자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데 가서 이를 부딪히고 저를 부딪히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왜 원인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봉사했다, 그게 다야.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 주님과의 상대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분이 없는데. 그분이 있고 난 다음에 예배고 기도고 봉사가 있는 거지, 그분이 없는 예배와 기도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을 얘기해야지. 예배를 얘기하고 기도하고 봉사나 얘기하고 형식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 속에 내가 뭘 했는지만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거기서 뭘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고, 두 사람 모인 것에 거기도 계신다 그러고, 그분은 항상 어디에서나 계신데 왜 그분을 모르냐 말이지. 그분을 왜 못 만나고 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형식만 얘기하고 행위만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고, 상황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투명인 인간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냐 그 얘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다 험한 짓 하는 거예요. 응?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너 공부 왜 하니? 제가 좋은 대학 가서요.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하게?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래서 결혼하게 해요.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얻어라. 뭐 하자는 게 무슨 목적으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교회가 그런 훈련소냐 그 얘기예요. 뭐래?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그분이 영광을 수도 없이 받으려고 구원하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라면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가장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공부를 왜 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려고 해. 이렇게 저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돈을 왜 버니? 직장 왜 다니니?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돼야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에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더 축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만을 위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나는 네가 나의 영광에서 산다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울 수는 있으나 네가 나를 이용하거나 너만을 위해 산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열심히 살아라. 그거예요. 응? 왜 하나님의 흔적이 없을까? 내 삶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 목적은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모양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쓴 흔적만 있는 거예요. 풍성한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아주 그 뭡니까 상식선에서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죠.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주님이 저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5월달 이 집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갈등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주님께 마지막 최종적으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해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기뻐하고 내가 그 집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시간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정말 진짜 생각지 않는 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생각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 최종적인 결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자의 태도거든요. 그게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핑계가 될 것도 없어요. 합리화시켜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점점 나는 내가 상황이나 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분이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 좋아진 증거 아닙니까?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신앙 좋아진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잘 알지만 성경을 잘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이 영광 받겠다면 기꺼이 없는 즐거움도 만들어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나면 또 해버리고 주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물어봤냐 이거예요. 안 물어봐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한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도 적에 대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봤어요. 아니 그 바보예요? 가서 잡아 죽이게 자기가 사는 건데 그것까지 묻는 다윗이 그 바보라 그런 거냐 말이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니 하나님의 주관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다윗은 그거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 그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그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그랬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주님을 알고 보편적인 주님이 아니라 특별하신 주님, 나의 주님을 정말 발견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을 발견해야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높여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응? 신앙사 주일 돼서 교회 나옵니다, 예배드려요, 봉사드려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신앙에 지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지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뭘 얘기해줘?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가지고는 모자라는 그 신앙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1대1로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마음과 마음의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은 빼놓은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신앙은 되는데 그나마 마음으로 그분과 1대1로 개인적인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는 완전히 먹통된 거죠. 그러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들을 아냐, 그 얘기예요. 아냐, 그 얘기예요. 에? 이 집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이 그걸 말씀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들어서 이 집회를 연 거예요. 광고 내고 올 사람 오라고. 몇 사람이 오든 나는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공식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예배 말고.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일 빼놓고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서는 뭐가 기준이 되냐 말이에요. 뭐가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까? 기분 좋으면 내가 막 하고, 기분 나쁘면 집에서 벌러덩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자기가 주체자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러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힘 빌려가지고 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럼 하나님 뭐냐고요? 서포터예요? 그분이 나의 서포터냐고. 나를 돕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도움이냐고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종격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나로 해서 종로를 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신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님 되질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거를 이루어들어서 그분을 높여야 되는 이런 신앙과 삶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서 받는 영광이 주일 외에는 없어. 일주일에 주일 몇 시간 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시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축복받긴 틀려먹었다, 그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작정 다 축복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 친밀한 관계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 통해 영광 받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영광이 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셨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잘한 거, 못한 거, 힘들 거, 괴로운 것과 주차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영광을 받으시려고 대기하고 딱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삶 만나고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데, 한번 그럴 때 한번 찬양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찬양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야, 네가 그 상황에서 나한테 그렇게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나를 너무 감동시킨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 얘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이 응답받는다? 그 공식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풍성히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만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내가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안 해도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정말 그분과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인 관계가 되겠냐 말이에요. 기도가 아무리 했어도 받는 게 없어.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왜 못 받을까?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할 줄을. 제 응답받으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못할 거야.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도를 길게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기도를 길게 가게 하시는 거는요,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기도하는 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자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 얄팍한 너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그거 사라질 때까지 난 기다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끝내 가서는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제가 오로지 이 구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높이려고,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돼서 친밀한 관계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뭘 꼭 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일 저녁 설교 될 수 있는데, 에녹이 뭘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뭘 했어요?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그거 외에 뭘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최초의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자가 됐어요.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죄로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갔다라는 얘기는요, 그게 뭘 큰일에서가 아니라니까. 동행한다는 뜻이 뭔데요? 그분과 함께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그분과 생활한다는 뜻이 생활, 그리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밖에 한 게 없어. 노아는, 저기 에녹은. 또 노아도 또 그 말이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거든요. 노아가 뭘 했어요? 뭐 하나님에서 뭐 큰일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그는 자기하고 가족이 구원받죠. 이걸 왜 창세기에서 기록해놓고 우리한테 들려주실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되면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것도 줄 수 있는 나임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거지. 근데 무슨 주님과의 어떤 흥정 거래하고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무슨 사무적으로 뭐 어떤 관계에서 헌금 드렸으니까 그만큼 축복하고,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이 구약적 아주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큰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과 함께 사는 데서 오는 거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서 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거래하듯이 어떤 행위로 뭘 해야만이 오는 거는 아니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을 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알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범하기 쉽고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네 가지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헤롯은요, 지금 두로와 시돈 땅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근접된 외국 땅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헤롯보다는 이렇게 지역이 작고, 그리고 이제 헤롯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불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헤롯을.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평화 조약을 맺도록 이제 자기네들이 아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과 이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헤롯이 드디어 이제 그 조약식 맺는 데서 이제 헤롯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일장 연설, 승리자로서, 어떤 권세자로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을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과 헤롯 왕을 이렇게 밑에서 있던 신하들이 헤롯 왕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설교하니까 그냥 난리를 친 거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극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가 그를 먹어 죽였다라 그랬어요. 이 벌레는 여러 가지 이유, 이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뭐 바이러스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적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속에 어떤 바이러스, 세균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이 헤롯의 죽게 된 동기는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죽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가 자기 거로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난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영광을 자기 거인 것처럼, 그래 나는 그런 소리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인정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쭐한 거죠. 그게 그 사람 죽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극단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루스드라라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뭐라냐면, 야, 이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렇게 신격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간신히 말렸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 주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뜯어말겠어요. 이것이 헤롯과 완전히 극단적인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됐다라고 어떤 형태로든 말이든 고백이든 간증이든 뭐 예물이든 그렇게 해서 뭐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될 일이 됐다. 내지는 내가 잘나서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에 그걸 아무 소리도 안 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웃고 가만히 있어. 그건 뭘까요? 그래, 나는 그래 내가 잘났어. 내가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덮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헌금 많이 들어서 축복받았다? 뭔가 영적인 행위를 가져서 축복받은 거를 그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 위험스러워요. 자기가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주체가 자기가 주체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데 다 내가 한 걸로 인식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가 전쟁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금은 보화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보화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 왔으니 다시 주께로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내가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침묵하고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위험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야 그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할 수 있게 해서 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그때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평안한 가운데 흘러가는 내 삶이 어떤 때는 지겨울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평안한 날을 반복해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삶이 과연 그게 저절로 되는 거겠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서 극진하게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니까 애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놈들이 지가 크면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아. 그게 진짜 시집 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야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애써서 키웠는가를 그때 아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날들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삶이 지루하게 돌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손길임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당연히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 당연히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7장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가다가 그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명 어디 갔니?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세요. 그거 말씀 안 해도 이미 그가 나아서 감사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 말을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 9명은 다시 문둥병으로 돌아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나은 게 보이는데 뭐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은 건 이미 자기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설명하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때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위험스러워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상태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의 원리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할 일이 생기지,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면 그 사람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영적으로 이거는 발견돼서 수도 없이 사역한 데서, 개인적인 사역해 준 데서 제가 발견된 게 뭐냐면, 감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이거를,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사단이 틈 못하게, 그걸 들어와서 장난질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시켜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데,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선가 새요. 새가지고 그 감사할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번 그런 일이 또 다시 감사할 일이 생기냐? 저는 2번 벌어진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시편 50편 22절에도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하는 축복의 원리도 되지만 사단이 더 이상 내 축복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좋은 어떤 하나님에게 도장받는 것 같기 때문에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2번째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험스럽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다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거, 내 몸이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안전한 길로 다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같이 보여져야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 1세대처럼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당연하게 여겼다가 그대로 광야에서 죽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건 없어요. 응? 자다가도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멀쩡하게 가다가 사고 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지키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 그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나와. 불평과 원망 나와. 당연하니까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감사는 없고,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태도는 뭐냐면,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롯을 봅시다. 롯이요, 분명히 베드로서에 뭐라냐면 롯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로 벌어집니까? 그도 소돔 고모라 성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천사가 두려웠을 때 그 천사를 데려오라고 아우성 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딸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죠. 그 아버지인 롯이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제대로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문화에 젖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두 딸을요. 그리고 롯 자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에 수용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딸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인이고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 똑같이 멸망받은 한 사람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아내, 두 딸, 사위까지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믿는 자로서 그 모습을 안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와 같이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데 가서 10분만 옆 사람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 같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한 직장에 같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서로 교회 다닌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지. 서로가
신앙의 모습을 안 드러내니까 술집가 때 같이 다니고 노래방 때 같이 다니고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고 세상 사람 같이 욕하고 이랬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믿는 자가 빛과 소금으로 그분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나타내지 않으니까 롯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의 사람과 같이 취급하신다. 응?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여행을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참 이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유럽 여행을 우리 가족끼리 오래전에 갔어요. 갔을 때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활이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제 처음부터 목사라는 걸 안 밝혔어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저기 이제 저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이제 내가 목사라고 밝히면 뭐 9박 10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불편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숨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 밤인가 그 호텔에 그 칵테일 바가 있었는데 나보고 나오라는 거야. 술 한잔 하자고. 야,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부터 목사라고 밝혔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지 않고 내가 같이 있는 동안에 복음도 전할 텐데 내가 편하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어느 분이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술 먹는 데 같이 갔어요. 그분은. 내가 얼마나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목사라고 밝히고 그분이 그랬으면 그분도 집사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 그분은 술 먹는 데 같이 안 갔을 거고 그러면 우리끼리 신앙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텐데 내가 목사라는 거 이런저런 이유를 내고 내가 밝히면 좀 그렇다라고 안 밝힌 게 내가 너무 내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이게 죄진 거다 이거. 죄졌다.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얘기 못했던 얘기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할 때는 무조건 난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언부터 딱 하고. 근데 목사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거나 어디 같이 움직일 때 모르는 사람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군대 들어갈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쫄병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의도 터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게 자기 상급이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냈다가 저 사람이 또 더 고생할까봐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조롱할까봐 하나님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믿는 자로서 믿는 모습을 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롯과 같이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에?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저런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걸 안 드러내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 사람 또 세상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야야야 그러지 마라 뭐 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자냐 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 교회 장로가 되겠다는 우스갯소리라 뭐 비웃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낯선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먼저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인 신앙이에요.
수동적인 신앙, 소극적이고 비밀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데 왜 자기가 순기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서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안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게 기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니 축복은 없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맡겨준 건 중간에 하나님이 고만두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맡겨진 일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우리는 점점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옛날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큰 북을 이렇게 메고 북치면서 그리고 깃발을 교회 깃발 거기에다 이제 부흥회 한다는 깃발하고 교회 깃발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북치면서 부흥회 한다고. 학생 때 미쳐가지고 제가 그 버스 터미널에 교회 근처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에 올라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끌려가요. 그렇게 하질 못해.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전도할 때요, 역정과 그 시장과 목욕탕이고 크게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 안 해요. 띠를 안 두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전도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를 안 해. 입은 딱 다물고 있고 그리고 전도지만 줘. 전도지만. 이게 이게 하나님, 이게 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자들 가만 봐요. 전도자들. 우리 전도자들 이렇게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누가 뭘 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둘이 전도하는데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잡담하고 있어. 둘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뛰들고 이렇게 한쪽 구석탱이에 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잡담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 오면 전도지 이렇게 전도지 주고 딱 이러고 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없어. 그냥 전도지 주고 보내. 이게 무슨 전도하는 거야 이게? 에? 이게 무슨 잡담할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 붙잡고. 근데 복음이 입에서 나가지도 않아. 몸만 있어.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주는 몸. 전도를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 왜 전도를 하냐고. 전도를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 하지나 말지. 에? 하지나 말지.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회 속에서 팜플렛만 나눠주고 있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합니까? 전도지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전도지 있는가? 그런 전도지 드물어요. 보면 교회 속에 목사님 속에 내지는 뭐 부부 10계명 뭐 자녀 잘 키우는 뭐 10개 뭐 10가지 방법 뭐 이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게 전도지라고 그래. 교회 주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전도냐고. 복음이 들어가야 전도지지.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을 얘기해야지 왜 전도지만 주냐고. 그 입은 어디다 두고 뭐 하느냐고. 전도를 입은 벙어리 돼가지고 전도지만 주냐 그 얘기요. 왜 오는 사람만 주냐고. 또 그냥 가서 먼저 가서 전도지 주면 안 되냐고. 오는 사람 지나간 사람 있으면 그때 딱 이렇게 뭐 하자는 게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건 영광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되고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죠.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한테 욕먹으면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 세상 예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욕하는 게 뭐겠어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인정은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같은 악한 행동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이나 거의 하지 마지. 해놓고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모독받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잘 되겠냐고. 응? 그래서 여기에 그럴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먹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독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낮아져도 그분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하나님 볼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을 보셔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작은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주시는, 냉수 한 그릇 작은 소자에게 준 자도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기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풀이나 지프로 공력을 쌓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한 자기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들이 손해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게 내게 축복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동기를 가지고 이러느냐, 이중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꺼리낌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좀 꺼리낌 있는 순수치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해도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도 왜 축복이 안 될까라고 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해요. 큰 교회 총여전도 회장, 총남전도 회장을 되려고 로비 활동하고 돈 쓰고, 뭐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 있었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을게요.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로비해 가면서 돈 써가면서 회장 되려고 그럴까요? 그걸로 인한 이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는 그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순수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서 열심히 했는데 그 자녀들이 축복되지 못해. 왜? 그 부모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다 목적을 다른 데 두고 하는 거니까, 그걸 순수하게 했으면 그 교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하여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양육해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될 텐데, 부모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엉망이야. 이런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가 교회 열심히 하는 그 동기를 보면 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행위만 그럴싸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보시고 결정을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삶을 조종해 가시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되든 못하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얘가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거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영광 돌린 것만큼 내게 은혜와 축복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밋밋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삶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삶을 과거로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정말 사방이 벽이고 힘들 때에 나는 그때 왜 슬퍼하기만 하고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입술만, 고백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한 후회,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데, 그 상황이 반전되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반전되는 은혜 앞에 감사함보다는 돌이켜보니까 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하나님 앞에. 응?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때 더 하나님 할만합니다. 지금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간으로 다 보낸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또 내 노력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상황들이 다 이제 해제되고 더 좋은 상황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될 일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왜 지난날 내가 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까가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이게요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반전을 주시는 때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좋은 때를 만났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내 고난의 때에 그분이 100개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다 할 때, 내가 그거를 200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응?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어? 우리 인생이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많든 적든 간에 세월이 가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굉장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나아보려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내가 먹고 살기에 막 지금 닥쳐진 문제 해결 안 되고 정신없이 막 주일도 빼먹어, 예배도 빼먹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지나간 다음엔요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될 일은 또 되게 하시거든. 그럴 때 보면 왜 내가 주일을 그때 왜 안 지켰을까, 기도를 왜 안 했을까, 예배를 왜 안 드렸을까, 굉장히 부끄러워 당하는 날이 오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한 삶이 되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높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많이 나타내야 돼요. 그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분의 손길로 될 일은 되게 하세요. 괜히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 영광은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의 힘만 나타날 뿐이고 되는 건 없고 하나님 영광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은. 그러면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막 살면 되는 것 같죠?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서 아둥바둥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이 산다는 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삶의 어떤 기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응?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될 거 돌리지 않은 채 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앞에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지,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고 가로채고 나타내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잘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갖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